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자식들에게 뭐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면 통장의 잔고를 항상 체크해야 됩니다. 아,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정도면 되겠다. 별로 누구를 안 지키겠다. 병원에 가도 않겠다. 이런 나름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잔고가 떨어지면 이제 자식들한테 손벌레 되고 굉장히 힘이 되겠죠. 힘이 들게 되겠죠. 그보다 거기에 못지않게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의 통장을 늘 체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마이너스다. 이 인상이 이거 뭐 살아간 재미도 없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그 사람의 땅의 삶을 아주 복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커뮤니티,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체. 다 성도들이 관계를 가지고 지금 로마서 15장 제가 여러 번 강의했는데 이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서로 받아주고 서로를 비판하지 말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관계를 안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교회가 이렇게 이사 오잖아요. 교회 다니다가 어디 저 대구나 광주가 아니고 이 부산 근방에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은 남녀 전도에 뭐 어딘 뭐 순, 원 이런 거 잘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 거 좀 왜 전에 있던 교회도 교인들과 관계하다 상처를 받은 거예요. 교회 깊이 들어가 봉사하다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결심을 하고 교회 가면 다시 전도회가 나발이고 안 간다. 교회만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딱 끊어. 그래 교회만 간다는 생각을 결심하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아무 관계 안 해요. 전도회 뭐 구역에서 오라 그래도 전화도 안 받고 아예 관계 안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교인들이 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고 좋은 일 같으면 칭찬해주고 하지만 그 별로 좋지도 않은 길 남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는 일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본인도 겪어보면 알잖아요. 남에게 별로 알려지고 싶지 않은 일을 지켜줘야 될 것을 안 지키고 불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그 사람 뭐 했대? 남편은 어땠고, 애는 어땠고, 뭐 어떻고, 이래가지고 그거 좀 아는 걸 무슨 굉장한 비밀처럼 쫙 갖다 벌려 적히고 떠들어 적히니까 이게 들어오니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다음 교회는 가도 자기 신상도 얘기하지 않고 어떤 데도 속하지 않는 거예요. 상처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교인일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사람을 너무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뿐 아니라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나홀로의 신앙도 가져야 됩니다. 함께와 나홀로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그 사람이 건강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지, 자기 개인의 어떤 성찰과 개인의 어떤 하나님 앞에 일대일 관계는 없고 함께만 어울려 간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하는 분위기. 그래서 함께 하면 된다고 해서 획일주의로 간다거나 나홀로 하면 된다고 하면서 독선으로 가는 이 다 잘못된 겁니다. 제가 결론에 이 부분에 다시 한번 홀로와 함께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된 인류의 질문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이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죠? 톨스토이의 그 소설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뭐로 사는가? 오늘 성경 바울에 의하면 사람은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안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바울이 독특한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라.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소망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소망,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예비하시고 책임지시고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그 소망,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현실은 어려워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내 머리를 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것도 억울한데 그것도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세상에 요셉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 요셉의 변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나라에. 그 가난한 요셉을 위해서 변호해줄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은 옥에 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중요한 것은 왕의 옥자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인생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역사에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했더라. 감옥에서 하나님을 소망했던 요셉이 하나님 함께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길이 그 감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합력에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다가 풍랑을 만나고 큰 물고기 뱃속에 통째로 퍽 하고 삼켰습니다. 그 인생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났죠? 요나서 2장을 보면 요나가 그냥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스월이라는 지옥이, 내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 지옥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지으신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전파를 보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물고기가 어디 가느냐? 니누의 앞바다에 가서 확 토해내버렸어요.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니누의 물고기가 쉽게 말하면 물고기가 잠수함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잠수함의 원형이 다 큰 물고기를 따라 한 겁니다. 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이 잠수함이 요나를 싣고 가서 니누에 가다 탁 토해놔버린 거예요. 초고속으로 달려가가지고. 그래서 그 니누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옥과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했던 요나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소망이라는 단어가 거의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래요. 자, 이게 뭐가 안 맞잖아요. 바울이 늘 얘기하는 거 안 맞습니다. 바울의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득이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절이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다고?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소망 안에 믿음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 믿음 안에 소망이 또 들어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이 거의 동의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소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잘 되겠지, 아니 내 노후가 잘 될 거야, 이건 막연한 어떤 기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실체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소망,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리가 다 일반 사람들이 추구하는 권력, 명예, 물질, 이런 금메달, 이거 전부 다 보이는 것은 어느 날 바람처럼 사라지고 없어지는, 이건 소망이 아니다. 참 소망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말한 디도서 1장 2절 한번 볼까요? 디도서 1장 2절,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소망이 무슨 소망이라고요? 영생의 영원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냥 바람 것이 사라지는 소망, 그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소원, 뭐 잘 되겠지, 막연히 이런 게 아니고 영생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또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2장, 복스러운 소망이라 했어요. 이 소망이 뭐냐? 영생의 소망, 복스러운 소망, 복된 소망.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복된 소망이,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더 복된 소망이 어디 있냐라는 것이죠.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 터키에 가면 있습니다. 터키에 가면 있는데 그 산 전체가 다 나무는 없고요. 다 벌통처럼 구멍이 뻐금뻐금 이렇게 뚫혀져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피난을 갔던 곳입니다. 땅 속에는 카타콤, 땅 위에는 갑바도기아 같은 그런 곳에 피난을 갔습니다. 거기에 있는 토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어떤
좀 날카로운 가지고 곡괭이나 이런 거 뚫으면은 잘 부서져서 골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쉽게 무너지지 않고 시멘트처럼 또 단단해서 쉽게 무너지지 않고 그런 토지를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땅속으로 지하 로마의 카타콤베로 혹은 땅 위에는 가파도기아 이런 데 피난 가서 그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직장 잃어버렸죠. 가정에서 쫓겨났죠. 자기 정든 고향에 다 쫓겨난 사람입니다. 이 땅에 기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에 이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아시아, 본도, 갈라디아 있는 형제에게 편지하노니, 편지한 거예요. 그렇게 피난 와서 세상의 모든 것을 끊을 수밖에 없이 쫓겨난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갑바도기아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산 소망이라. 산 소망이라. 리빙 호프, 살아있는 소망. 그는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소망이다. 이 세상의 소망과 기업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은 영원한 것이다. 절대로 썩지 않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을 굳게 잡으라. 그렇게 건면했습니다. 얼마나 그런 환경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구약에서 나오는 소망과 히브리어, 신약에서 헬라어에서 나오는 소망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찾아봤는데 정말 뜻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소망으로 번역된 단어가 한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많은 부분을 2가지 단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망으로 다 번역했는데 카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 카살이라고 하는 것이 내장, 우리 안에 들어있는 내장, 어리석음, 확신, 소망 이렇게 번역이 다양하게 되더라고요. 카살, 이게 누가 사용했나 하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어를 쓴 겁니다. 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신앙을 고백하면서 내가 언제 금을 의지하였던가, 내가 언제 송금을 의지하였던가,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자기의 어떤 결백함을 드러내면서 한 얘기인데 내가 언제 나의 금을 나의 소망으로 삼았던가, 그 소망이 카살이라고 되어 있어요. 카살. 이게 번역하면 문자적인 번역은 내장이라는 것이 내장.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몸에 있는 내장, 오장육부 할 때 오장, 이게 내장입니다. 내장. 여러분 내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장이 내놓고 돌아다닙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가죽으로 덮으시 않았습니다. 안 보이게. 그리고 특별한 엑스레이나 특별한 기계가 아니면 내장을 볼 수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 덮어놨습니다. 이게 노출에 가면은 이 전염대가, 바이러스대가 바로 죽을 수 있는데, 이 내장은 심장, 오장, 폐장,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내장이 소망으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내장으로도 번역하고.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우리 몸엔 내장이라고 하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처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카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내장처럼 중요한 것이, 이 소망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다음에 2번째 히브리 단어를 보면 티크바라는 단어가 있어요. 티크바. 이거는 룻기 1장에 나오는데 나오미가 며느리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 이제 남편 죽고 자식 죽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이제 며느리 둘을 불러서 나는 고향 갈 테니까 너희들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가고 너희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그래도 둘 며느리가 따라오려고 했을 때 나오미가 한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따라온들 내가 무슨 소망이 있느냐? 이때 이 소망이란 단어, 내게 무슨 소망이 있느냐? 남편이 있나? 내가 자식을 놓을 수 있는 힘이 있나? 물질이 있어서 너희를 건사할 수 있겠느냐? 나 아무 소망이 없다. 이 티크바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말로 소망으로 번역했습니다. 티크마의 문자적인 단어의 뜻은 끈이라는 뜻입니다. 끈. 동아줄 같은 끈. 내게 무슨 끈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내게 무슨 백이 있느냐? 이렇게 하겠지. 그 사람들은 그때는 내게 무슨 끈이 있느냐? 끈이 있다.
끈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당당하게 묶을 때 사용하는 소재입니다. 소망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든든하게 묶어주는 것이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없으면 그 믿음은 헐렁한 믿음이 되고 그냥 무너지는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티크바. 여러분, 우리 세상에 믿고 있던, 잡고 있던 동아줄, 여러분이 뭘 붙들고 있습니까? 그거 시간 가면 다 끈 떨어집니다. 건강의 끈도 떨어집니다. 직장 사업도 때가 되면 다 그만두라 하고 다 물러납니다. 배우자도, 살붙이 같은 배우자도 때가 되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끈이, 줄이 떨어질 날이 오더라도 믿음에 대한 소망의 끈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 네? 헬라어에 보면은 또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엘피조라고 되어 있어요. 엘피조, 엘피스. 만년필 때 엘피스가 있습니다. 엘피조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내다보다 멀리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멀리 보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그 34편을 보면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내용이 나오는데, 시편 표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윗이 엘리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막 이굴 오늘 아둘람건 내일은 뭐 미살산 도망을 다니다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간다고 하는 게 블레셋 진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때 무슨 지도가 있는 게 아니고 국경선에 내비게이션 있는 것도 아니고 턱 하니까 블레셋에 떡 들어가 버린 거예요. 블레셋은 골리앗의 고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첩자가 하나 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잡아서 아기스라는 왕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신하들이 여럿인데 왕이 국문을 하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신하가 이런 얘기합니다. 왕이여, 이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던 다윗이 아니니까 이가 골리앗을 죽인 원수입니다. 야, 그 다윗이 어디가 정체를 드러내지도 않았고 한데 참 그 눈썰미가 있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야. 기가 막히게 쪽지게처럼 알아봐 버린 거예요. 이가 다윗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야말로 도가니던 쥐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했죠? 다윗이 어떻게 해요? 춤을 제제 흘리면서,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도 나온 것도 아닌데 춤을 제제 흘리면서 미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미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묻든지 마든지 자기 혼자를 막 떠들고 막 그냥 미친 척 하니까 그 왕이 뭐라 그랬죠? 야, 내가 이렇게 국사에 바쁜데 이렇게 할 일이 없냐? 쟤를 좀 쫓아내! 이래가지고 쫓겨나와 버렸어. 그래서 한마디로 토해버린 거예요. 들어갔는데 토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쫓겨났으면 도망가기 바쁜데 쫓겨나서 지은 시가 있어요. 이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쫓겨나 살았으면 그냥 아이고 하고 하면 되는데 이걸 시를 썼으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그 배경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토해버렸어. 아기스 왕이 토해버렸어. 요나처럼 물고기 있는 것처럼 나가라고 쫓아내버렸어. 미친놈. 그럼 나와가지고 쓴 시가 뭐냐 하면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 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공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세상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말은 하나님을 소망하라. 아무리 어려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하나님을 소망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토해서 살려줬다. 그런 시편 39편 7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소망 주께 있네.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터다.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오는 터다. 너무나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을 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서두에서 말했던 홀로 신앙과 함께하는 신앙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와 함께라는 게 동전의 양면처럼 조화를 이루어야 그 사람이 온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개인 신앙이 없이 함께만 간다, 이건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고, 자기 혼자만 함께가 없고 혼자만 한다, 이것도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같이 우리가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가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자 서는 겁니다. 야곱이 인생 중에서 아주 변곡점이라 할까,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약복강에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가 분노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식솔들 아내 처자식 다 이렇게 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 모든 소와 양떼를 다 건너게 하고, 성경은 야곱이 그날 밤 홀로 있더니, 혼자 있었다는 거예요. 혼자서 그날 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오는 겁니다. 혼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우리가 신앙사하면서 때로는 혼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보는 겁니다.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자기 가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점검도 해보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 앞에 다시 서는 겁니다. 다시 자기를 추스리는 홀로 있는 시간이 있을 때, 멈추어서 홀로 있는 시간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끝까지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차를 샀습니다. 자동차를 사는 것은 그것을 뭐 사업이나 직장 생활 때 활용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주차장에 세워놓으려고 자동차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다 자동차를 활용하려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잘 활용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주유소에서 얼마나 멈췄는가를 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주유소에서 멈춤이 없다고 하면 그 차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길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충전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달려간다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지 않고 달려만 가면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을 멈춰버립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모든 걸 틀어막아서 몇 년 동안 얻어가도 뭐 꼼짝 못하게 하나님이 틀어막아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멈추라는 사인입니다. 멈춰야 됩니다. 멈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다시 하나님 앞에 사명을 점검하고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 3일이라도 기도원에 가서 휴관에서 기도 좀 하든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해서 작정하고 기도하든지, 하나님 앞에 그때 멈추는 시간이 우리를 새롭게 출발하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출발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휴대폰 얘기했습니다. 애들이 그렇게 자기 생명처럼 귀하게 생각하는 휴대폰, 없으면 못 사는 휴대폰, 밤에 충전 안 하면 아무짝에 못 쓰는 거예요. 아무짝에 못 쓰는 거예요. 귀하다고 그걸 품에 품고 잘 거예요? 충전을 시켜야 다음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은사를 주고 아무리 은혜를 많이 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전받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아무짝에도 못 쓰는 거예요. 그저 뭐 돈 몇 푼 벌고 애 못씩 놓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세상적에서도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성경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끈을 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끈을 잡고. 그 소망이 없으면 내 내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인생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멀리 내다보면서 땅의 삶은 어려워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다시 한번 본문 13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다 머리 숙이고